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욱하는 성격 때문에 좀 힘겨워하시는 분 없나요? 어떤 마을에 좀 정신이 이상한 처녀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늘 희죽희죽 웃고만 다녀요. 아무리 놀려대도 화를 내는 적이 없어요. 동네 꼬마들이 미쳤대요, 미쳤대요. 이 누나는 미쳤대요. 따라다니며 놀려대도 안색 한번 안 변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침을 뱉으며 아유 아침부터 재수없게 미친년이다 뭐야 할 퇴이 침을 뱉어도 희죽희죽 웃기만 합니다. 근데 이 미친 여인은 머리에 빨간 꽃 한 송이를 꽂고 다녔어요. 동네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빨간 꽃을 머리에서 뽑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돌변하면서 개성을 지르며 짐승처럼 달려들었어요. 침을 뱉어도 웃고만 있고 모래를 뿌려대도 웃고만 있고 막대기를 쿡쿡 찔러도 희죽희죽 웃고만 있던 여인이 머리에 빨간 꽃 건드리자 야수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머리에 빨간 꽃이 있어요. 그것이 건드려지면 야수처럼 돌변하게 되는 빨간 꽃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의 뇌관이라 불려요. 뇌관이 건드려지면 그 안에 꽉꽉 눌러 쌓아 놓았던 화약이 폭발해 버립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에 분노장애를 가진 한 권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이 신실한 이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의 큰 문제는 혈기예요. 남에겐 잘 참아요. 근데 제 식구, 특히 남편에게는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몰라요. 혈기를 고쳐보려고 금식기도도 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뭐 해보고 다 했어요. 그땐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똑같아져요. 내 성격이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거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씩 불같이 화를 내고 보면 기도가 막혀요. 평소엔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남편이 술 주정 많이 하냐고요? 아니에요. 술 마셨다고 가족에게 행패 부리지 않아요. 술 마셨다고 가족을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만 뻘겋고 마는데 저는 남편이 술 마시는 모습만 보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요. 남편은 이런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여보, 아니 내가 술 마신다고 당신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래? 내가 왜 이럴까요? 내적 치유 세미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마루 끝에 상을 놓고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손에 삽을 들고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손에 연필과 지우개를 든 채 집 뒤 보리밭으로 숨었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소리치며 악을 쓰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어린 저는 보리밭 속에 숨어 이곳에서 죽게 되면 나를 알리려고 어린 마음에 허벅지에 이름 석자를 아프게 새겼어요. 제가 왜 남편의 술 마시는 모습을 진절이 나게 싫어하고 화를 폭발시키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이 술 마시는 모습 속에서 저를 죽이러 달려들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쳤나 봐요. 어릴 적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오르자 한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린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서러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울며 기도하는데 보리밭 속에 숨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를
두렵게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두렵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내적지 세미나 속에서 그 소리에 미친 사람처럼 뒹굴며 울었어요. 그 뒤로부터 풀렸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싫긴 하지만 그렇게 막 분노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 권사님의 뇌관, 머리에 빨간 꽃이 제거된 거죠. 여러분, 워낙 사도 요한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울 때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짜고짜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들어주세요. 저희들이 무슨 부탁을 하든지 먼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부터 해주세요. 아니면 말을 들어봐야 들어줄지 말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말도 하기 전에 들어준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거지죠. 어이가 없으신 예수님이 한번 말해봐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발칵 뒤집히죠. 서로 삿대질하며 싸웁니다.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 도대체 뭐야?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오른쪽 왼쪽이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자리 욕심만 내는 제자들 절대 등용해서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옳소 편까지 듭니다. 이 일로 제자들 간에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 베드로를 제쳐놓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려고 욕심을 부려요. 욕심 앞에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게 요한이었어요.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처럼 자기 성질 딱 건드려지면, 빨간 꽃이 건드려지면 그냥 분노를 다 하던 그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변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예수 안에 바뀌고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달라졌나요? 기도하는 정식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또 아름답게 빚어졌나요? 사랑해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마음의 뇌관, 빨간 꽃이 하나님 제거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조차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따뜻한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 꾸시기 바랍니다.